일어나라. 예,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도 해볼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 누구야 일어나라. 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꿈꾸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엄마의 눈물을 보시다 두 번째 시간,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세윤 자매님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예, 아멘. 예, 엄마의 눈물. 어,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이방 여인 한 가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시대적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였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한 줄기 빛이 선명하듯이 최악의 시대에도 빛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깜깜한 것 같은데 세상은 어두워졌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 안 그래도 이스라엘은 좀 왕들이 좀 못됐어요. 근데 이제 이 시대의 왕이 오므리가 있었는데 오므리라는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열왕기상의 기자가 이렇게 딱 평가를 했어요. 죽은 다음에.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 근데 이 아합의 평가가 또 가관이에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는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해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요. 가증한 여인, 우상 숭배자, 잔인하고 그리고 쫄지 않는 악하기로 소문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의 이름의 뜻은 고상한인데 정말 삶은 추악스러워요. 가증스럽고
입에 뱉는 말마다 더러워요. 이세벨.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들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하나님을 노하게 했어요.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부인은 더 악해. 고상한 척 하는데 아주 그냥 호박씨를 까는 아주 악한. 우리가 이세벨, 다른 여자 이름 몰라도 이세벨은 알잖아요. 이세벨. 성경에 이세벨 하면 악의 대명사. 이렇게. 그리고 아합, 나쁜 왕.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죠. 이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길르앗의 우가는 요단강 동편 디셉, 지명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평범한 어느 한적한 시골에 사는 엘리야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 가장 어두운 시대, 추악한 시대, 악한 왕이 지배하던 시대,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을 부르는데 이름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름을 딱 달고 살아가는 한 평범한 한적한 시골 마을의 구릿빛 이렇게 검게 그을린 촌사람, 평범한 사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을 주님 부르시오. 나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그분은 내가 섬기는 분이시며 나는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엘리야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 부르셔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기대치 않고 있을 때에 종종 불과 같은 열정을 지닌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죠. 예기치 않는 곳에서 예기치 않는 사람을 뽑아오셔요. 그러니까 어디 막 그 유명한 곳에서 제사장 중에서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시골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 평범하지만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를 딱 뽑으셔요. 요단 동편 길르앗에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데려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해요. 그 촌사람한테 아합한테 가라 이렇게 그 악한 왕한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냐면 담대히 너는 말해라.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나 예수 믿어요. 먼저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전에 신명기서에 경고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기근이 올 것이라고. 신명기 11장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까 하노라. 경고가 있지만 사람들이 무시했죠. 웃기고 있네. 이 아합이요 통치를 꽤 잘했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부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구나. 요거 봐라 이러면서 더 악하게 날뛰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진 눌러버릴 거야. 나라 잘 되네. 하나님 없어. 바알이 하나님이야. 아세레가 하나님이야. 풍요의 신, 비의 신. 충분해. 음란하게 살아. 쾌락을 즐겨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니까 하늘을 닫아버리셔. 그리고 촌사람이 와가지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말하고 얼른 숨으래요. 이렇게 너 이렇게 대중 앞에서 막 소문내고 다니고 막 비 안 올 거야. 내가 말했어. 하나님 나한테 말했다니까. 이러다면 넌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빨리 숨어. 어디로? 고향 길르앗 골짜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릿 시내가로 가라. 골짜기에 꽉 숨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담대히 말하라더니 얼른 숨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 있어라. 그러니까 재밌는 스토리가 그래요. 아니 더 담대하게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시위도 하고 막 행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하 물러가라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막 사람들 붙어가지고 막 북치면서 아하 물러가라 막 이렇게 너 때문에 비가 안 내린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쪽팔리게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냇가에 숨어 있으래요. 너는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까마귀가 와서 또 먹을 걸 갖다 줘요. 기가 막혀요. 까마귀가 밤낮으로 2번 갖다 줄 거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공급하세요. 그리고 잘 마셨는데 물이 안 마를 줄 알았는데 물이 말라요. 거기도. 기근이 심하니까. 자연의 법칙이 그렇죠. 그 물이 많던 것이 물이 말라요.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가죠. 너 이제 사르밧, 시돈 땅, 이방 땅, 그 이세벨의 고향 땅,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 사르밧의 뜻은 그 녹이는 곳, 용광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라. 가부한테 가라. 그러니까는 막, 오, 그래. 부자한테 보내는가 보다. 부자 가부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찾아가요. 꽤 멀거든요. 그 사르밧까지 가려면 한참 가죠. 목말라요. 다 말라 있는데 거기까지 막 기진맥진해 가지고 가요. 막 목이 타요. 그렇지만 순종하면서 사르밧까지 가요. 거기만 가면은 나 먹고 살 거야. 하나님 명령하셨잖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가부한테 가라고? 그 가부 부자야. 이렇게 셈이 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딱 도착해서 한 사람을 성문에서 만났는데 가부를 만났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불러 물었어요.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주실래요? 나한테 마시게 하죠. 또 목말라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뭇가지 줍다가 갑자기 물 뜨러 가요. 이렇게. 거기까지도 기대감이 넘쳐요.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 더 해요. 이 여잔가 보다 해가지고 청하건대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해요. 배도 고픈 거예요. 실은 목도 마르지만 먹을 것도 좀 줄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가 불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좀 기대가 안 돼가지고 물만 달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모양새를 보니까 떡 달라 말할 용기가 안 났어요. 이렇게 나뭇가지 줍고 있는 형편을 보니까. 근데 달라고 그런 거죠. 그죠? 떡 한 조각 줄래?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의 심을 두고 명세하느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오다가, 나뭇가지도 많이 줍지도 못해요. 2를 주오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이렇게. 먹고 죽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아들하고 나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걸 달라고요? 이렇게. 떡은 없어요. 떡은. 그랬더니 더 용기를 내어서 또 엘리야가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가서 만들어. 내 것부터 만들어줘. 네 거 말고 그 가부의 그 가난한 그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는 그 조금을 달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너는 가서 만들어서 내 것부터 주고 그 다음에 조금 남은 거 너 먹어. 니네 아들하고. 근데 내가 말해줄게. 하나님 내게 약속했어. 이 말이 너무너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의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 여인이 가서 순종해요. 선순종 후체험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내게 있는 것, 그 조그만 것을 그 선지자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던 어부의 심정하고 같은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맞도록 수고해요. 기진맥진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상식에는 지금 안 되는 것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선지자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비가 지면에 내리기 전까지 병에 통에 가루가 기름이 마르지 않는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알 수 없지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됩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이 여인이 삼았던 것처럼
엘리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렇게 듣도 보지도 못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순종한다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가 먹였잖아요. 그리고 연약한 과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이 일 후에 엄마의 눈물이 시작돼요. 아, 너무 좋잖아요. 이제 막 먹을 게 있어요. 이렇게 먹고 재밌고 웃고 이런데, 이 일 후에 살만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이대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딱 멈춰지기를. 잘 먹고 잘 살았다. 너무 좋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일 후에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울어요. 이제 뭔 죄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살만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기적의 하나님 오메 오메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아들을 죽게 했어요. 와, 이렇게 막 절망하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 거죠. 내가 그때 죽어버렸으면 딱 좋았을 텐데,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이런 더 이렇게 절망스럽게. 그때는 죽음을 내가 기다렸는데, 인정했는데, 이제는 죽을 수 없는데, 살만했는데, 내가 하나님 경험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엘리야가 그의 아들을 달라 해서, 아들이 어려요. 그러니까 딱 품에 품고 다락까지 들고 올라갈 정도로 희망이 사라져버렸죠. 깜깜한 슬픔이에요. 엄마가 울어요. 가슴을 찢어. 막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막 죄를 막 무릅쓰는 걸 봤거든요. 엄마가 막 눈깔이 뒤집어지고 막 거품 울면서 막, 그 시골에서는 죄를 막 죄를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검정을 묻히고 막 가슴을 치고 막 이렇게요. 아이한테 막 비비고 막 그래요. 죽었는데 아이가 살려. 그리고 너무너무 슬픈 거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울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어려울 때, 숨이 탁 막힐 정도로 힘들 때, 그때 힘을 내야 됩니다. 부르짖을 수 있다.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왜 오라 그래도 이 가부하고 나하고 왜 이러세요, 하나님? 주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제가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리고 이 가엾은 가부에게 왜 이러세요? 살려주세요. 여호와께 내가 우고하는 가부에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막 몸을 3번 그 아이에 펴면서 몸으로 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이렇게 말하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냥 슬픔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 힘을 내야 돼요. 이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품고, 내가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이 나를 껴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막 부르짖을,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래서 선지자여가지고 그냥 막 부르짖어버려. 막.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제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막 부르짖어,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용기도 없어. 그럴 때는 가슴이 답답하니까 기도가 안 나와. 그냥 막 원망만 막 씩씩거리고 막 성질만 내고 막 이러죠. 땅을 발로 차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껴안고, 주님이 나를 껴안고, 내가 주님을 껴안고 호흡을 해요. 들이쉬면서 주님 해보세요. 들이쉬면서 주님, 내쉬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이 안 나와. 너무 무거워. 그때 들이쉬고 내쉬고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걸어가야 되겠어요.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깜깜한 슬픔이 올 때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핑 돌아버리거든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그때 호흡을 가다듬어야 돼요. 주님을 불러요. 주님, 숨을 내쉬면 사랑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는데도 또 들어오죠. 주님만 생각 못해요. 그때도 막 오메 죽어버렸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한장하겠네,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죽어버렸어. 내가 아끼던 것이.
내 사랑하던 것이, 내 소망이 한 줄기 빛이 꺼져버렸어요. 가슴이 깜깜해요. 절망이에요. 상식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밀가루 통에 밀가루를 넣으셨던 하나님, 빈 병에 기름을 채우셨던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우리의 무력함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짖을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용기가 생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부르짖을 수 있다면 깜깜하지만 끝났지만은 새살이 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아이가 살아납니다. 엄마에게 주었을 때 엄마가 이야기하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깜깜한 슬픔이 거쳐지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이몬드 에드먼 박사라는 분이 고요함과 자신감 속에서라는 책에서 시련에 부딪혔을 때, 깜깜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나눠주는데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십시오라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하셨다, 인정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하셨다. 내가 이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그분의 뜻이다. 말도 안 되지만 그분의 뜻이다. 나는 그 점을 믿고 동요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가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일단 딱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난 동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이런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그분의 자녀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신다. 깜깜한 슬픔, 절망, 내가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 죽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은 이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며 그분의 의도하신 가르침을 베푸실 것이고 그분이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킨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그분의 정하신 때에 나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분의 방법과 시기는 오직 그분만이 알고 계신다. 나는 그분의 시간을 기대한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의 목적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분의 방법을, 그분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가부가 알게 됐죠? 당신은 엘리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당신의 입에 말대로 되는군요. 이렇게. 이 깜깜한 시대, 아합이 휘두르고 있고 어둠이 잔뜩 눌려 있고 이방 우상 숭배로 쩔어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먹구름 속에서 해가 빛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먹구름 위에서 빛나고 있는 태양을 볼 수 있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껴안고 주님이 나를 껴안고 호흡하세요. 사랑합니다. 부르짖어야겠습니다. 기대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예, 엘리야의 하나님. 막 그 위대한 선지자인 건 맞습니다만 아주 시골 사람, 한쪽 구석에 있었던 주목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를 들어서 왕궁을 흔들어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얼른 숨는 아주 이렇게 또 유머가 있어요. 그리고 도망가요. 저쪽으로 사르밧 시돈 땅으로. 네, 거기에 갔더니 거기 가면 먹고 살 줄 알았는데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순적하지는 않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원망이 터져 나올 수 있죠. 그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엘리야의 하나님, 연약한 자의 하나님, 약속을 믿고 바라는 자의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기대하는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상긴 가운데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가 일하시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9분짜리 찬양인데요. 한 우리가 9분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주께 기대는 주님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진 형제님 찬양을 틀어주시겠어요? 소리를 켜고 기도해도 되겠습니다. 이건 녹음하지 않거든요. 녹음돼도 이건 잘라버릴 겁니다. 기도합시다. 헌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드려진 헌금은 정말 의미 있게 쓰여질 거라고 지금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을 보냈는데 또 이번 달에도 우리의 10%를 또 필요한 곳에 카메룬이나 또 캄보디아나 또 여러분 중에서 이 선교사님에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쌓여진 거 보니까 10%가 한 40만 원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분에게 10만 원씩 이렇게 좀 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도 뭔가 우리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그것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0% 정도를 사용해서 우리 형제들이 여름에 개인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말씀 있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책을 읽든 아니면 영화를 보든 아니면 누군가와 이렇게 맛있는 이미 빙수도 보냈는데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드려진 헌금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살리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림 컷으로 갈까요? 주님, 오늘 제가 여기 있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고 소명입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작고 소박한 일도 크고 놀라우신 일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 선교사님이 크고 놀라우신 건 행하신 건 아니잖아요. 숨쉬게 하시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게 크고 놀라우신 일이죠. 숨쉬게 하시는 거 이렇게 작고 소박한 일들 내가 일상에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하나님의 일이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함께 나눴는데요. 여기 이렇게 달맞이 꽃이 피어 있고 이렇게 조그만 하단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오늘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수국도 피어 있고 달맞이 꽃도 있고 뭐 여러 꽃들이 있는데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꽃을 볼 때 꼭 생각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새소리 들을 때 염려하지 말라. 아, 저 새소리 이렇게 하지 말고 꽃 너무 흔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보여주신 이유가 염려하지 마라. 내가 꽃도 저 새들도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사랑해 라고 하는 음성으로 꽃이 말해줄 수 있기를, 새소리가 그렇게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나눠볼까요?